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위로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 여시고자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저도 어린 시절에 보고 꽤 여러 번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찬 영화가 그 배너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배너를 보면 이 배너라는 사람의 한 친구가 나옵니다. 이 메살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배너와 이 둘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로마의 군인이 된 메살라와 자유를 꿈꾸는 베너는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너의 집에서 낡은 벽돌이 유다 지역의 책임자 격인 로마의 군인의 말에 떨어져서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메살라는 베너의 잘못이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선으로 보냅니다. 그 후 베너는 로마 전투선에서 노를 저으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에 대한 의지는 베너를 버티게 했고 3년 후에 이 로마의 해군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베너는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고 다시 로마인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원수로 다시 만난 베너와 메살라는 영화 베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이 전차 경주를 하게 되었고 메살라는 목숨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베너의 복수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베너는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복수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용서할 때 자신에게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리 요셉과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만났을 때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형들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했고 그를 해칠 기회가 찾아오자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상한 요셉은 그렇게 총리가 되지만 또 그 마음 안에는 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버린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 속담에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펴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편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 그대로 양심에 꺼릴 것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막내 동생을 요셉을 버린 그 일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고 형들의 마음속에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형들 사이에서 서로 말하지 못하지만 각자 마음에 있는 어떤 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거의 20년이 지나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잊혀질 때쯤에 그들의 눈앞에 요셉이 나타나죠. 심지어 자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애굽 땅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애굽 땅의 총리로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당시 요셉의 권세는 엄청났습니다. 애굽의 왕도 자신의 다음이 요셉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요셉의 힘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요셉의 힘이라면 그 이방인들도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았고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유가 아마도 살아계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방패였던 아버지가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는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불안감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음을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재차 용서와 관용을 청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정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로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말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요셉에게 어떤 보복을 당해도 어떤 벌을 받아도 그들은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울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고 아마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였을 수도 있고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처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였을 수도 있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았나? 라고 오해받았기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용서 요청에 대해서 요셉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말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간섭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의도, 사람이 보기엔 정말 악한 의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보복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약속한 대로 자신이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의 모든 것을 맡김과 더 나아가 형들의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 주권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했던 악행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심판할 일이 없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긴 요셉의 순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는 생명을 구하게 되고 또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수의 작지만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용서와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요셉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기에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아픔을 가지고 청소년의 시절과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 앞에 놓여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선한 일을 하루하루 행하며 하루하루를, 그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자신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요셉은 요셉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요셉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하죠. 어미닭이 병아리가 알 밖으로 나오도록 밖에서 알을 쪼고, 그와 동시에 알 안에서는 밖으로 나오려는 병아리가 알 안쪽을 쪼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것이 악한 일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행위, 죄악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바꾸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뜻이 뭘까라고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언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상황에서 사용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이루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과 우리가 안에서 일하는 그 우리의 일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픔과 아픔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꾸시어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통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도 같은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삶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변하여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누워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에 또 그들의 정신에 주님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더욱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선한 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쓰일 첫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394에서 418번째, 878번째, 973번째, 385번째의 이 마음의 예물,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